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식탁, 이 밥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요리, 급하게 사라에게 부탁해서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부탁하고, 또 가축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이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나누기 이전에 잠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로버트 캐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 한 권을 쓰셨는데, 그 책 전체의 내용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식사를 하러 가시는 중이었거나, 아니면 식사 중이셨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나오시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5장에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도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 9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10장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11장에서는 식사 도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셨고, 14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 식탁에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그렇게 권하셨고, 19장에서는 자청하시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러면서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식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2장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24장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식사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는 중이었거나, 식사 중이셨거나, 아니면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는 중이셨다. 심지어는 뭔가를 드시지 않으실 때에도 누가복음에는 먹는 이야기로 넘쳐나는데, 14장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셨고, 15장에서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도 그 이야기는 먹고 마시는 잔치 이야기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16장에서도 날마다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는 부자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았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던 여인들이 있었다 말하고,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은혜의 메시지의 윈도우였다는 거죠. 창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교 사명을 드러내 보였던 창.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을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렇게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래서 누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인자는 오셔서 먹고 마셨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고 두루 다니시면서 실제로 드셨어요. 그것도 자주, 그것도 아주 많이. 여러분,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밥 먹었니? 밥 먹을래? 밥 차려줄까? 이게 가장 사랑스러운 인사잖아요. 밥 먹었니? 밥 먹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제사 드렸니? 정결법 어기지 않았니? 죄인들과 어울리다가 더러워지지 않았니?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밥 먹었냐? 밥 먹을래? 밥 먹자. 특별히 세인들, 세리와 창녀들에게, 죄인들에게 얘들아 밥 먹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밥 먹었냐는 인사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를 불편하게 바라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예수님의 따뜻한 밥 인사가 그들에게는 비수 같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식탁이 성전과 율법의 매인자를 비판하고 어느새 새로운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밥 먹었냐? 밥 먹을래? 밥 먹자. 이 한마디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기댈 곳 없는 자들의 절망이 예수의 식탁에서 소망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소개한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식탁을 둘러싼 이야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먹는지, 그게 내 삶이겠죠. 내 식탁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지, 내 식탁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려주신 예수님의 밥상이 우리의 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밥상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처가 아물기 전에 고통 중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치 신방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식탁에 초대해서 잘 대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 사람을, 이 세 천사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베풀었던 이 환대의 식탁, 바로 이 환대의 식탁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 환대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9월에 우리 송도에서 로산 선교대회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시는 선교 대회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지인분들이 이 9월 로산 선교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송도로 들어오시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환대할까 생각하다가 거꾸로 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도움받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2살 때 이민 가방 2개 들고 미국 가서 유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뭐 밥은 기숙사에서 나오니까 먹으면 되고 차는 없어도 얻어 타면 되는데 제일 아쉽게 좀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가 하니 시험 기간 때 페이퍼를 써가지고 내야 되는데 영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제 페이퍼를 좀 미리 읽고 프루프리딩이라 그러죠. 조금 수정해서 교정해서 그렇게 내면 참 좋겠는데 이거 뭐 다 시험 기간인데 다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이걸 부탁하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페이퍼를 프루프리딩 해줬던 두 학생이 있었는데, 제 클래스메이트, 동기 중에 두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여학생은 제 또래의 여학생이었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학생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제세례파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노나이트 교단에 속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인데, 제가 교단 배경을 미리 알아보고 프루프리딩을 부탁했던 게 아닌데, 친절하게 도와줬던 이 두 여학생이 둘 다 메노나이트였기 때문에 이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500년 전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 장로교 전통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어떻게 갓난아이가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나베프티스트. 그게 다시 세례를 받는다. 제세례파라고 불렸던 겁니다. 제세례파 중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16세기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다 해서 메노나이트라고 불린 거예요. 깔뱅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을 칼비니스트라고 부르듯이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제세례파를 사람들은 메노나이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두 여학생이 친절해서 저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메노나이트들의 신앙의 깊은 뿌리 속에는 나그네를 돕고 환대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 보내줘요. 딸이 하는 일마다 잘해요. 그래서 부모의 명예를 높여줘요. 그것도 부모의 기쁨이겠지만 오빠가 여동생을 잘 돌봐줘요. 그리고 여동생이 오빠를 또 잘 사랑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 사실은 그게 부모에겐 최고의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효도 관광 보내드리는 것보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잘 돌보고 잘 섬기는 것, 그게 부모에겐 가장 큰 기쁨이듯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의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신 그 계명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18장을 창세기 19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창세기 18장에서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이 세 천사를 환대하는데, 19장에서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던 이 두 천사를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같은 신앙인들에겐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야기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진짜 세례받은 자라면, 유아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진짜 세례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에게 미사일을 쏜다, 혹은 미국이 평양에 미사일로 공격할 거다, 그러면 인간 방패 역할로 해서 이라크로 평양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이 평화와 환대를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서 그 나가는 인간 방패로 나가는 분들 중에 이런 메노나이트들이 많습니다.
과격분자들이라서가 아니고요. 영어 못하는 한 이방인을 친절하게 프루프리딩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품적으로 친절하고 착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환대와 평화를 사랑하신다는 그들의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송도 로잔 대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제가 다녔던 신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메노나이트 출신 여학생 한 명이 이제 이 로잔 대회에 학생 대표로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 이 환대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메노나이트 여학생이요, 이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데 이 메노나이트답게 아이가 5명인데요. 위에 4명은 입양한 아이들이에요. 4명이 다 같은 부모의 형제들인데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몽땅 입양을 했고, 마지막 막내가 2살인데 이 부부 사이에 태어난, 그래서 5명인데 이 로잔 대회 자원봉사를 많이 하게 될 온누리교회 봉사팀에게 물어봤더니 베이비시팅 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2살인데 엄마 떨어져서 울면 이거 어떻게 해요?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들 베이비시팅이라고도 해주자. 30여 년 전에 받았던 환대의 빚, 뭐 이렇게라도 한번 갚아볼까, 그렇게 시작된 내용인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서로 아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뭔가 모를 기쁨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학생들도 야, 이거 시험 기간에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그런만이 아니라 프루프리딩을 하면서도 아, 기쁨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4명씩 고아를 입양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그런 기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듯한 그 기쁨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와 같은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훨씬 더 신비롭게 해석하는 해석 중엔 여러분 이런 해석까지 있습니다. 짧게 소개할 텐데요. 그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메시아의 그림자로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의 이야기로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아픔 중에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도 이런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물을 떠서 나그네 천사들의 발을 씻기세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요. 그리고 보통 정성스러운 음식이 아니에요.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최고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듯이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하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는데 내년에 아들 낳겠대요. 그러니까 피식하고 웃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늙은 사라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 없듯이. 그런데 정녕 아들을 낳으리라. 피식하고 웃었는데, 시니컬하게 웃었는데, 근데 진짜 이삭을 낳을 때 사라가 진짜 활짝 웃잖아요.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 글쎄요, 피식하고 웃고 있는 사라처럼 시니컬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세상을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 두 천사를 환대하지 않는 소돔 땅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심판하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환대의 식탁에 차려진 이 놀라운 요리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으신, 그러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리라. 제사 드렸니? 정결법 어기지 않았니?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더러워지지 않았니?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물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밥 먹었냐? 밥 먹을래? 밥 먹자.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에게 얘들아 밥 먹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밥 먹자는 인사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도 녹아져 있을 수도 있고 스며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시골에 내려가면 되나요? 그거밖에 길이 없나요? 그럼 살아있는 딸이 돌아가신 엄마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나요? 못 만나나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나요? 만날 수 없나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환대의 식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밥 먹었냐는 인사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먹보에다 술꾼이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던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이 방의 공기를 한번 몇 초 만에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1초만 한번 옆에 계신 분 너무 이상하게는 마시고 그냥 씩 하고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한 10도만 목내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우물에서 우리의 은혜를 길어낼 때 우리는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하늘의 곳간에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식탁에서 그렇게 시작되었고
온전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탁을 둘러싼 이야기가 우리 삶의 축소판임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먹는지가 바로 우리의 삶일터인데,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밥상이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우리들의 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주님,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사라를 축복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랑과 화평과 환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